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그 뒤에 아시리아 제국을 정복하고 중동의 지배자가 된 신흥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 남방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대항할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방법도 없이 그들은 고통과 치욕과 절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위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을 때, 또 자기들의 노력이나 의지나 인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부의 문제, 또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자녀의 문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사역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 응답해 주시면 절망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본문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했는데,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하마우쉐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들, 계획들, 그런 뜻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랬는데, 여기 재앙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앙 혹은 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그 유명한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여기에서 회복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미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서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미래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말은 티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희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이란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들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평안의 계획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내 생각, 우리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또 뭐 사람들이 뭐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이젠 가질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아무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나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고대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거기서 그때 당시로서는 첨단 문화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잘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때가 4,000년 전 아닙니까? 지금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4,000년 전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기 짝이 없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먼 나라에 가서 그때 당시로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까지의 그 지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중국 북경 정도 되는, 뭐 그보다 조금 더 먼 그런 거리인데, 그때 다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주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고 해서 결국 그렇게 떠나잖아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는 자기 조상들이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뭐 다 그냥 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지역이니까 뭐 그렇게 그냥 살고, 자기도 또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뭐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계획,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잖아요. 부자집 아들이었던 야곱이 왜 다양에 가서 친척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주 교활한 사람인데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그의 양을 치면서 20년 동안 왜 그런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는데 근데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어서 거기서 죽게 하려고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거기서 그냥 죽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가잖아요. 자, 때마침 그때 왜 이스마엘 대상들이 왜 그곳을 지나갔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이스마엘 대상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셨고 결국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노예로 요셉을 형들이 돈 받고 팔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왜 하필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까? 그 보디발은 왕의 총애를 받던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던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시위대장 아니었습니까? 왜 하필 그 집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아니 왜 죄도 없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 거기서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보냈던 것이고 거기서 결국은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사연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이리아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온 애굽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는 양치기 노릇을 했잖아요. 몇 년이면 그냥 참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텐데 무려 40년 동안 그랬잖아요. 세월은 흘러서 이제 그의 나이 80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정말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냥 이러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43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한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 지금 형편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변을 돌아보아도 내가 잡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온몸이 병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때 욥이 고백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내 우편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좌편을 돌아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뒤를 돌아보면 내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앞을 보면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혹 그분이 살아 계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도 없으신 것처럼, 또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욥은 무엇을 믿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진 않아요. 그때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잖아요. 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애 속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때로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교회를 볼 때, 내 눈에 볼 때 너무 초라한 것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하도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지?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라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시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계획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평안, 하나님의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회복과 번영과 관계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주려는 것이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희망,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리고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재앙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나?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준다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에서 나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준다, 두다,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희망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는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오늘 보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샬롬의 계획,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